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찾아서.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의 교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두렵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눈물을 걸썩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물론 믿겠지만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있는데요, 이게 식용인지 독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도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가장 원시적인 방법, 자연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이 잎과 꽃과 뿌리들을 다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검사하기 전에는 8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돼요.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 잎하고 이런 꽃들을 다 잘라서 이 손목에다 올려놓습니다. 손목 안쪽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발라봅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입술 안쪽에 한 3분 정도 대봅니다. 그래도 별일 없으면은 혀 위에다가 15분을 놔둡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씹기만 하면서 입 안에 15분 동안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8시간을 기다리며 있다가 아무 일 없으면 4분의 1컵 정도 되는 것을 먹습니다. 그걸 먹고도 별 이상이 없으면 그건 식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전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 하나도 풀 하나도 식용인지 독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렇게 관찰해보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신의 존재는, 창조주의 존재는 알려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창조주 하나님 계실 거라고 하는 암시는 우리에게 주지만 이 나무가, 이파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이런 인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태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게 돼요.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5개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 유대 지역으로 명절날이라고 모였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있던 출신 국가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목격자들이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다 놀라고 신기해했다. 아니, 어떻게 15개 국가의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를 벗어나 타국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문맹률이요 80에서 90%가 됩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15개 국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기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어찌 됨이냐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 말은 뭐냐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지역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워서 그 언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언어를 쓰고 있으니. 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당황했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또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성적인 수준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파리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입안에 넣어놓고 씹어보고 머물러보고 이런 태도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13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해서 저렇다. 그러니까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인식적 게으름인 거예요. 인지적 게으름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할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알아보자. 이게 아니고 더 이상 알아보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죠. 술 취해서 저랬다. 근간에 나온 새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나 보다 하고는 조롱하고 덮어버려요. 우리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들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막 기도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그 당사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2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들린 겁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였다고 되어 있어요? 보였습니다. 불의 혀라는 게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면 불끝이 있잖아요. 그 불의 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게 눈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실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실존적인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 근거를 한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불 혈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서 자기들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역사적 객관성을 지닌 역사에 기초한 신앙이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관념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 헬라어의 어원은 보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과 불로서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실제로 성령과 불을 바람과 불로도 번역해도 무방할 내용인 것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령 받으신 분들은 추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신앙을 실존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체험들을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타협안이 뭐냐면 역사적인 실존성은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계신가 이렇게 실존적으로 방향을 트니까 회피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에게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 변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자기 잡으러 올까 봐 문도 걸어 잠궜던 자들이에요. 두려워가지고. 그랬던 자들인데 지금은 그렇던 예루살렘에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보는 데서 서서 외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실제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확증하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그냥 예수 믿는 것과는 전후가 전혀 달라요.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왔나?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복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세가 되면 남녀노소 물어나고 성령을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래전 예언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제자들이 확증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불신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물론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건데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조작이고 믿는 자들의 자기들 얘기고 후대에 편집됐던 것이고 그것 외에 66권 외에 다른 그 당시 뭐 성경 무슨 복음서라는 게 발견되는데 그런 것들과 보면 비교해보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장됐던 것이죠. 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고 읽으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세요. 지우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게 연결이 되는지. 아무것도 연결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정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겉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확증했습니다. 자기들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담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저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워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돌을 들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목격했던 사람들은 신기하다,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직접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지금입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성경 보다가 무릎을 딱 친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9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빛으로 만났다고 했고 22장 사도행전 22장 가보니까 그 빛을 기억을 했는데 큰 빛으로 기억을 했고 26장에서 간증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시간 간격이 최소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날 주님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졌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그때 9장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 때 그랬든지 수련회 때 그랬든지 그때가 아니라 지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은 성령 받고 오늘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확인시키고 또 확정하셨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잖아요. 성령님을. 여러분 약속 장소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갑니까? 그 약속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가지요.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우리 서면에 영광독서 맞은편에 국수집이 있던데요. 거기서 나하고 토요일날 12시에 만납시다. 해서 나는 나왔는데 집사님이 안 나왔어. 전화해서 물어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나올지 내가 몰랐어요. 모르기는. 안 믿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뭐였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데 6월절부터 약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무렵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뒤로 세월의 시간이 흘러서 50일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시는 이 시간 간격이 그래서 결국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모였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간증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신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요 2학년 3학년까지 정말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올라갔는데 신학을 하다 보면은 신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안에도 보수적인 신학, 보험적인 신학, 자유적인 신학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철학도 배우고 세계 역사도 배우고 다 하다 보니까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내가 믿었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가 아닌 이상한 방법들도 많았어요. 그게 처음에 신기했어요. 이런 것도 있나. 그 심취하다가 그 당시 제 87년도 그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상이 유행했냐면 종교다운주의가 유행했어요. 그게 신학교도 막 들어오고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초보들은 그 읽어도 이거에 대한 적당한 반박도 못하고 자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소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게 딸려 들어가는 거죠. 나보다 힘센 그런 바람에 딸려 들어가는 거죠.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그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마터면 종교다운주의자가 돼가지고 내가 신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이 고민을 3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자취방이 반지하가 아니고 5분의 4 지하거든요. 5분의 1은 창문만 열면 지층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땅속에 있는데 그래서 자취방 혼자 터벅터벅 내려가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3년 내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계속 가든지 말든지 결단을 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 다녔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영어도 하는 것 같고 일본어도 하는 것 같고 막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 철학 기도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그건 뭐냐라고 딱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성령 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도 경험하고 방언도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는 생각이 탁 떠오른 거죠.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을 입을 만져보고 먹어보고 씹어보고 올려보고 머금어보고 요 방법으로 하나님 알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자연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딱 정리를 하고 지금은 내가 지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수는 없지만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다시 하면 도전해야지 하면서 그 이후로 공부를 다시 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약점이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 이런 부 부족한데 이걸 모르구나. 결국 제가 쭉 읽다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같이 복음적인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거나 그걸 실존화시키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 내려가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을 만나고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그걸 실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역사적 성령이고 지금은 실존적 성령 그런 거 없어요. 그 성령을 그래서 사도들이 놀래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도 받고 있네. 우리가 그때 받았던 성령을 저들도 똑같이 받고 있네. 베드로가 함께 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집회를 했는데 다 성령 받았는데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도 받는 거구나.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기다리라. 자, 14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약속을 믿고, 즉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자,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세례를,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요. 그 만난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구분지어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적인 건데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 안 하는데.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보고 빼고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한테 성령 주시겠다 그러면 전부 텔레비 보고 앉아 있겠죠. 그런 일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통로는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감리교신학대학에 이덕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셋 딸 하나 사남매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과부였어요. 과부로서 아들 셋에 딸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 유일하게 의지되는 건 교회 신앙 예수님밖에 없었는데요. 큰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큰 인물 되겠다 싶었는데 큰아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학 진학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취직하러 간 그날인가요? 사고로 죽었어요. 엄마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답니다. 자식 셋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 유명한 교회들하고 김재준 목사님의 며느리가 되고 두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 우리한테, 엄마는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바쳐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쌀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집 앞에 쌀 갖다 놓고, 애들 월사금이 없어서 가서 기도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더래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바쳤나? 자기로서 너무 힘들어서 자식 못 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파요. 병원 갔더니 악성 골수염이라는 진단이에요. 그게 병이 뭔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촌사람이 되놓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큰 중병이라. 그래서 큰 병원은 못 가고 그 동네 병원을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 의사가 악성 골수염입니다. 병을 잘 알더래요. 그 왜 아는가 봤더니 의사 아들이 이 악성 골수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인데 아버지가 못 고쳐가지고 아들 다리를 잘랐대잖아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 못 고쳐요. 우리 아들도 내가 못 고쳐가지고 잘라냈는데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우리는 큰 병원 갈 돈도 없고요. 선생님요 좀 고쳐주세요. 난 못 고친다니까요. 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요. 선생님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대요. 나는 못한다니까 의사가 못한다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못해도 좋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에 의사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못 고치는데 이러고 있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모가 듣고 이제 당사자 이덕주 교수가 들으니까 애가 중학생 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사가 나 못 고치는데 이렇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위에 툭 튀어나왔던가 봐요. 그때 이덕주 중학생이 기도를, 소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소원한, 엄마가 소원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잊어버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그동안 이 의사 아버지가 아들 고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게 노하우가 됐든지 어찌 됐든지 수술 한 번에 다리도 안 잘라내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학창시절 보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 공부를 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소원하고 자기도 중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고 이제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의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대를 가서 자기 이제 형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으니까 의사가 되어서 형편도 좀 낫고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고3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답답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막 그랬는데 막 기침도 자꾸 나오고 보니까 세상에 폐결핵 3기야 3기. 그 당시에 폐결핵 3기면 죽는 병이고 학교도 못 가요. 그때 입학 원서에 건강진단서가 붙어 있었답니다. 왜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면 전염되고 하니까 의대를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포기하고 딱 앉아있고 그만두고 있는데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몸은 점점 병색이 짙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약은 이만큼 먹고 있는데 형이 그 감리교 신학대학 먼저 들어갔는데 형이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애가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동생한테 니 그러면은 감신대라도 갈래? 이렇게. 대학은 가야 되지 않나? 감신대라도. 형님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갖고 왔는데 그 신학교 모집 요강에 건강진단서 첨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지? 딴 대학은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밑에 본전이니까 하여튼 지원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처의 사무직원이 그 건강진단서 그 첨부를 그 구구를 빼놓은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래갖고 지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때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의사 고개를 깨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약도 끊고 그렇게 들어간데 보니까 흔적만 남아있지 아픈 게 없어졌어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보고 씹어보고 입에 넣어보고 소화시켜보고 그래야 믿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이성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성을 포함하지만 이성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까 그게 잘 안 믿겨지죠.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나음 받은 게 고침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 되면은 붕해라고 수련을 합니다. 가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서운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 그래서 감신대가 조금 진보적인 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종교다운주의 그 신학이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는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도대체. 나 의대 가야 되는데. 의대라는 건 자연과학적 사고가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자기는 정말 대책 없다는 거죠. 수련회가 있었는데 북치고 그때 찬송 부를 때인데 자기는 북담당이었대요. 북은 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근데 다른 과 친구들은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방언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거 언제 끝나나 북만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만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박수 치면 찬송하자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손은 치는데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지금. 딱 보면 보인다고요. 한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영적으로 공허하더랍니다. 북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 텅 비어 있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녹음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중학교 때 골수염 때문에 다리 수술하러 들어갈 때 자기가 했던 소원기도 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녹음된 것처럼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람의 자기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딱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더래요. 그 순간에 닫아놨던 마음, 자폐잖아요. 스스로 닫아놨던 마음을 확 열리는데 자기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폐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마세요. 스스로 문 닫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자폐는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질환 말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사람 만나기 싫다는 게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려 자폐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 세상도 보기 싫어. 차단시키잖아요. 영적인 자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자는데도 뭐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그 제가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덤 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열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무덤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제자들이 열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열었어요? 몰라요? 안 열어봐서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자폐된 영적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에 끌려 살지 마세요.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인생이 무거우면 같은 세상에 살아도 느끼는 중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천근만근이에요. 예수 믿어도 막 천근만근으로 눌려서 중력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와도 겨우 왔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겨우 왔는데 이게 안 열려요. 이게 뭐냐면 중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주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나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 이덕주 교수님도 북치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속은 텅 빈데 손은 북을 쳐야 되니요. 그게 괴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난날을 어떻게 자기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는지를 보여주니 그 자폐되어 있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춤을 추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종이 되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체험을 한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과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르다 얘기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결과물이 틀려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정말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님 다양하게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사에 최근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왔어요.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으로 천체를 탐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망원경으로 봤잖아요. 예, 그림 보여주세요. 왜 사람들이 고성능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나? 지금의 기술로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갈 수도 없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도 수백 년이 걸리는 데를 자꾸 왜 찾나? 이게 그래프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별들의 대기를 관측한 건데요. 그 대기에 수증기가 있는 걸 관측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별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 추론이 되겠어요? 물이 있다는 것이 추론이 되고, 왜 그걸 찾냐면 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 찾으러 이렇게 다니고 수증기가 있는 별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도 생명체가 없는 사해바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찾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 찾습니까? 혹시나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지 않겠나? 그게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데, 물론 세계적인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이 다 투자돼가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문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물은 찾는데 불을 찾는 사람은 왜 없나? 불.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구 외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물은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나? 불을 찾는 사람이 왜 없냐? 불을 찾는 사람이. 그것도 성경에 불로 임하신 주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제자들이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에 이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불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철학적이거나 실존적이거나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텐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1순위로 기도하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났지만 식은 분들이 많아요.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쉽게 만든 삶의 환경들과 여러분의 내면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더 간절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부흥의 때로 돌아가, 그게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의 은혜로는 지금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빛으로 되지 않고 큰 빛이 되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야만 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제는 대충 덮어두지 말고요, 그냥 자폐하지 말고 닫아두지 말고 열려고 애를 쓰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은혜 한번 임하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담담하고 그런가 싶겠지만 은혜 한번 다시 받으면 여러분 회복되면 희한하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전에는 안 할 생각, 못 할 생각, 죽을 생각하다가 은혜 받으면요, 해보자,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무슨 긍정적 사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사고방식을 통제하실 겁니다.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예수입니다. 힘드니까 예수예요. 힘드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의지하고 살아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드니까 예수님 찾습니다. 감당하기 무거우니까 성령의 권능을 찾습니다. 성령이 없고 예수 없어도 그냥 버텨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지금의 나의 삶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힘입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생각하는 방식과 감정과 우리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약속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